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돌봐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평탄한 길을 걷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을 전하네요. 지난주에는 연합성회 때문에 지금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시청각 자료와 같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친히 자신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끼치셨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이것이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이유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거침없이 내디뎠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거성, 거목, 거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산 삶이 가장 존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학문과 이런 지식보다는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그는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보고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날든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조금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머리를 지혜를 주셔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 걸음을 주춤거리게 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이 각성에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계세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니? 너 한눈 팔지 않고 잘 가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이 못 가겠다. 요나처럼 왜 내가 꼭 니네로 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곤쳐먹고 다시스로 가는 곳으로 가잖아요. 흉내만 내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보면은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나?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명자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나 사명이지. 우리가 무슨 사명자냐?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사명이 있듯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귀중하냐 생명이 귀중하냐 라고 말할 때 생명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귀중한 거예요. 사명이 내가 있기에 지금도 내가 이 시간 존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저지르고 행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 내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어떨 땐 뜨거웠다가 어떨 땐 냉랭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어떨 땐 미지근해요. 그런 우리들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으실까. 그런데 토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이 나야 내가 그때 죽고 싶다 해도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살고 싶다 해도 안 돼. 사명이 끝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지만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 자녀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있듯이 우리가 밉던 좋던 내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주저함을 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박, 환난, 이 말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결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말이 바꾸신다. 나는 주저하고 내가 이것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것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사명을 따라 아멘할 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을 부유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슬픈 자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 만큼 여러분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채우리라.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의의 길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갑니다. 실질적으로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리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친구를 향하여 내가 어떤 내 쉼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걸음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남은 여생,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보려 한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한번 도전해 보려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자네도 이 길을 가려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자네의 길을 가려는가? 묻는 게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겠느냐? 어려워도 가겠느냐? 가난해도 가겠느냐? 배고파도 가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여러분, 그저 우리는 겉으로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내 잔을 마시려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만 했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매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근데 내가 무감각하니까, 이미 귀가 닫혀져 버렸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거리는 숨결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막 눈물도 나오고 통해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어떤 힘이 막 분출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기도의 현장에도 나와 함께 가자. 죽음의 자리를 가실 때도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성가에 보면은 자는 자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말씀을 구석구석마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은 삶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70이 넘으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80을 살고 계신다면 더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내가 70을 살던 80을 살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 남은 날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남은 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내게 업습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아마 주님이 매 순간마다, 글쎄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안 들리십니까? 왜 누군가는 들리는데 왜 나는 안 들리는 겁니까? 왜 누군가는 보는데 왜 나는 못 보는 것입니까? 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보는 사람은 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주워 담아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거기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남은 때를,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내 육신을 따라, 내 성향을 따라, 나의 취미, 나의 습관을 따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 남은 때는 이방인의 때처럼 살지 말란 말이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때는 그때로 족하다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의 남은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해. 우리의 남은 때는 그 이방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정욕적인 삶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남은 때를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그 남은 때는 네가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때의 그 성향이 뭐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무법한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행동한 거로 족하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 너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들으실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시더라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소리를 듣고 여기 앉아있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할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성경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구조나 내 성격 이거는 따라갈 수 없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기질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바꿔버렸지만 내가 간혹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DNA가 나를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제일 저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혈기 내지 말라고.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나도 용서하세요. 미쳐버리는 거야. 막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길을 따라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청지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입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료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반주 좀 하세요.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했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리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다시 한번 합니다.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매. 평생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리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참 한없이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죠. 전 속된 말로 아담의 취한 거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나한테 대시하면 나도 거기 대들고, 근데 그 길을 가야 하는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그저 습관의 타성에 젖어서 내가 어제도 일어났지, 그러니까 나도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전제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이에 대하여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물며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을 얻자, 이렇게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1월 달에는 어디 갈 거야, 5월 달에는 어디 갈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일 뿐이야. 안 보이면 가신 거예요. 교회를 떠났든 천국을 갔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동안 잘하세요.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잘하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한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의 말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러분,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뿐이다.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비록 그 길이 결박과 환난과 핍박, 가난과 질병과 저주, 답답한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 비탈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산 비탈을 올라가는데, 고개를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다가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 고개를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의 아버지도 계셔요. 그러나 영적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지식이 있어도 못 갑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나를, 어리석고 비련하고 무지한 나를 천국 문까지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안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길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과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현장으로 이끄시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령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나 이제 한눈 팔지 않게요, 나 좌우 살피지 않을게요, 나 뒤돌아보지 않을게요,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오직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 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탄한 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는 12절의 말씀, 왜 그가 내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랬는가? 그는 눈이 열렸어요. 다윗 앞에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그를 삼키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믿으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남은 여생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